제1차 걸프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서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결성되어 이라크 군대를 내쫓았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연합군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이라크군을 공격했는데 그들이 선택한 루트는 산도 없고 또 강도 없고 오로지 사막만이 있는 평지였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들여다봐도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느냐? 당시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GPS 기술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오늘날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지 못할 사막에서 아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GPS는 사막이나 바다처럼 길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떠났는데 이들이 가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민족이 사막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무엇이 나타났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 로렌스가 사막을 횡단할 때 심신이 지친 로렌스 앞에 구름 기둥 같은 것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는데 그것은 사막에 부는 회리바람이 마치 구름 기둥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구름 기둥도 그러한 현상이었을까? 심신이 쇠약한 상황에서 회오리 바람이 구름 기둥처럼 보인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은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불 기둥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불 기둥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회리 바람이 한두 번은 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40년 동안 회리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로 이들의 여정은 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은 있습니다. 애굽의 고역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애굽에서 건져주실 줄 기대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기대한 것이 아니고 40년의 광야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들이 기대하지 않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얻었을 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어려웠어요.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만 생각을 했지, 목사라는 소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불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결혼이든 취업이든 모든 것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혼할 때는 사랑 때문에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짐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취업을 할 때는 취직했다는 기쁨에 들뜨지만 출근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고달픔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도 큰 일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큰 일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없이 이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릴을 즐기는 분은 신앙생활이 적성에 맞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뗄 때 미래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부르시기만 하고 이루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시작만 하고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작하는 건 잘하지만 이루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않을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를 낙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살던 애굽 땅을 떠났는데, 여러분 400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이시 조선 왕조가 500년에 불과했습니다. 400년이면 거기에 맞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6년 경험했지만 그것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많은 어려움을 남겼는데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긴 세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종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이들은 의지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전,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국력, 경제, 이런 것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과거에는 비록 종이지만 애굽이라는 공동체에 비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방을 얻기는 했는데 비빌 데가 없어요.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고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과거의 전통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한 달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굶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돌아올 것이다.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길을 잃지 않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40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히브리 백성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마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얼마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가봤자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나 개신교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융성하고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도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1세기의 기독교는 과거에 기댈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 그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1500년의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 대륙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 문명이 됐습니다. 도시마다 서 있는 성당은 박물관으로서 의미가 있을지언정 신앙의 생명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로스라는 여자가 원래 영국의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그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에게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 호를 탄 것입니다. 과거 귀족의 명예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전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GPS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도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과거 부흥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많은 신앙적인 열기에 부작용이 노출이 됐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동네 북이 되었습니다. 교회 세습이니 재정 비리니 도덕적인 타락이니 기복신앙이니 이런 과거에 우리가 잘하는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대로 지속하다가는 이 세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존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GPS와 같은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길을 찾기 어려운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알아서 인공위성의 신호를 잡아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통을 의지할 수 없고 과거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GPS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교회와 같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갈까?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이제 저들은 길을 잃었다, 이제 저들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 자랑, 인간의 명예 이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누가 다니고 상류층이 다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는 정치인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언제는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것이고 성령이 교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리하게 될 때 교회가 쇠락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성경도 없고 종교적인 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읽을 만한 글도 없고 좌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극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절박함을 보시고 상응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박함에 비례합니다. 만일 그들이 지도도 있고 GPS도 있고 노하우가 있었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빈들에 모였던 5천 명의 남자가 양식이 풍성했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풍성했다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시설이 잘 돼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박함에 비례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병들고 가난하고 절박해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남의 상황을 흉내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어린이가 자라나면서 보니까 자기 언니도 안경을 끼고 아빠도 안경을 끼고 엄마도 안경을 끼고 자기만 안경을 안 꼈어요. 그래서 안경 끼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일부러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척했습니다. TV를 볼 때도 일부러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안경이 없이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주님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첫 번째 사람은 안아주시고 두 번째 사람은 손을 잡아주시고 세 번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눈만 마주치고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섭섭해서 주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주님, 왜 첫 번째 사람은 안아주시고 두 번째 사람은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하고는 눈만 마주치고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제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내가 그 중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눈만 마주쳐도 너는 내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영적인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영원한 방법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과 우리의 상태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바라보고 왜 남처럼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